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분열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화평을 누리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라왔는데 저거 갑자기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배가 고프면 설교가 잘 안 되는데 오늘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네요.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집에 돌아온 탕자가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후속편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주제를 요약해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 진리, 그 구원받은 진리에 대해서 1장부터 4장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서술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인된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그 주제가 조금 바뀌어서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커다란 주제가 성화라는 주제로 바뀌어서 기술되고 있는데요.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칭의의 결과,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결과,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아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화평, 화해, 평화, 일치, 축복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평화 혹은 화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 화평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화평이요 평화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혹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어떤 상황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 이런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이나 언약에 의한 평화가 있습니다. 서로 막 싸우던 사람이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하고 서로 계약을 맺고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죠. 우리나라도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53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었죠. 휴전협정을 맺어서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지금까지 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태. 표면적으로는 평화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아직도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원망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한 화평의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평화의 차원은 깊은 우정이나 사랑 이런 깊은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온전한 평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억지로 어거지로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 이런 두 가지 차원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평화, 우정이나 사랑, 이런 깊은 관계에 의한 평화, 이것이 훨씬 높은 차원의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떤 차원의 화평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계약 관계에 의한 억지로 이루어진 화평의 단계에 있는지,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깊은 사랑에 의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우리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를 지은 존재, 죄와 함께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이제 그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화평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복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맺음에서 이제 그 원수가 아닌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형식적이고 개혁적인 평화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의 관계는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온전한 평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품고 또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는 그런 진정한 평화,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와 언약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일 만큼 구원받게 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끝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과거로 끝난 사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지만, 그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느 정도의 가까움으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계세요? 하나님 소개 많이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의 엄마에게, 아빠에게 안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화평, 평화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찬 고백을 2절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무엇이 기쁜가? 그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 그것이 기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는 그저 형식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는 진정한 그런 관계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실 때 형식적인 화평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평화의 단계, 깊은 사랑의 관계의 단계까지 들어가며 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과 선물,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단어를 구원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로마서 강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모두 포함한다. 과거라는 시제를 볼 때 구원은 죄책,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일어났다. 현재라는 실제로 볼 때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다. 성화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 사실과 관련된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철저히 해방되는 것이 성화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라는 시제에서 볼 때 구원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화의 상태, 곧 죄가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포함한다. 요약해보면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의 과정, 미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온전한 구원, 이 세 가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1단계 이 과거의 사건은 죄에 대한 죄의 책임에 대한 구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그 의미로 쓰는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볼 때 구원이 바로 과거에 구원을 받은 칭의의 사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사건과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관계, 언약적인 계약적인 평화의 관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구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구원, 죄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승리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많은 죄와 많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런 거룩함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더 아름답게 귀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화로운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흠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첫 번째는 지나왔습니다. 혹 첫 번째를 지나오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전도사님들을 찾아가셔서 복음 잘 들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속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며 살아가며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의 즐거움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즐거워하는 관계, 즐거워하는 삶, 거룩해지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그 깊은 평화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자.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죄사함의 사건 그 한 번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 우리 배단위 교회 12시에 수요 기도회 오실 때 좋은 마음 품으셨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도 한 8시간, 9시간 지났는데 아마 많은 죄의 유혹을 받으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요, 마귀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붙들고 있는 세상이요, 죄악의 더러움을 묻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때가 묻었을 때,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우리의 몸을 씻어내고 목욕하고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로서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정말로 구역질 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마음의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는 정말 구역질 나는 겁니다. 정말 더러운 거고 정말로 아주 내 몸에 묻히기가 참 힘든 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토하고 구역질해낸 것, 내가 더러운 똥이나 오줌 이런 것을 내 몸에 묻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내가 토해낸 것보다, 내가 쌓아놓은 배설물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게 죄입니다. 그 죄가 구역질 나고 정말 더러운 것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더러운 죄, 그 구역질 나는 죄 여러분들 붙들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안에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죄, 말 못할 큰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갈망하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또는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은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수 맺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건, 또 반복적인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추악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염치 없음을 무릅쓰고라도 주님께 나와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은 그 죄,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갈망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능력 주셔서 죄를 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정결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믿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내 노력,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회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분주하게 많이 음식들을 차리며 그렇게 분주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마르다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친밀하게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내야 할 줄 압니다. 내 열심,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것,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품고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함께 해야 할까요? 언제나,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관계, 그 관계로 더 들어가시고 더 깊이 나아가시고 그 훈련,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 훈련은 곧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친밀함에 은혜가 있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은 관계없이, 말씀은 먼지가 묻고 주일날만 가져오는 그런 책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평화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다른 것 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평화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오전반도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제가 제자훈련을 저녁 시간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뭐 같으세요? 저에게는 영화로 하면 무비, 이게 저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영화 보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제가 나쁜 영화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PC가 다 있기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 쉽게 영화를, 좋은 영화들을 다운받아서 좋아하는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삶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보다 그 TV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영화를 즐기는 시간이 더 많아진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 반원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이 영화를 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는 그것을 끊을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시며, 오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화평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더 깊은 사랑의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 더 거룩한 삶, 더 기쁘고 찬양이 충만하며 예배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고 이제 금가락지 끼워주고 다 해줬는데 탕자가 다시 집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던 그때로 돌아가거나, 내가 아버지에게 빚이 있으니 나가서 그 빚 갚을 때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오겠습니다 하고 또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는 탕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다가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아버지와 함께 먹고 아버지와 함께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아마 탕자의 아버지는 원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죄인된 모습에서 탕자의 모습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계속 과거의 죄된 모습을 답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뜻대로 행동하면서 그저 계약적인, 언약적인 평화만을, 그 형식적인 평화만을 누리며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지 못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로서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가시는 그 모습,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인정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지나면서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삶, 은혜의 삶,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형식적인, 그저 죄사함 받았다는, 그저 자녀된 신분에 머무르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진실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